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공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잘 살피라. 그리하여 잘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천사들 활동하고 있죠. 기도했죠. 밴드에 다들 올린 것 같은데 잘했고요. 설교에 앞서서 천사들에게 다 천사니까 미션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세별 회장이 수고하고 있어서 천사 박스를 만들었어요. 위에 있어요. 천사 박스를 만들어서 청년부실에 있는데 청년부실에다가 둘까요? 원래 여기로 가져내려오라고 아니요? 나중에 가져내려오세요. 여기다가 둘게요. 내일도 여기다가 둘 거예요. 천사 박스를 이용하여서 천사들은 인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라가 두 번째 미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 자신의 인간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천사 박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스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넣어놓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굳이 꼭 넣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박스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 미션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라? 네. 그리고 주중에도 한 번 더 천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특히 그냥 바라기는 재미삼아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게 목사님이 미션을 두지만 늘 자기가 뽑은 인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 영화와 함께 나누기로 했었죠. 지난주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두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드럼라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영화를 본 친구가 있나? 드러머가 맞네. 저기 비트박스도 봤고. 그래요? 한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봤어?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보면 알겠지? 옛날 영화인지. 옛날 영화인데 미국에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거든요. 그래서 슈퍼볼이 있는 날은 주변에 차도 잘 안 다녀.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목사님 있었던 교회에서는 미식축구 하는 결승전이 있는 주일날은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다 집에 모여가지고 그거 보려고 준비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미식축구의 응원단이 있는데 치어리더 말고도 마칭 밴드라고 해서 이제 같이 연주하고 합주하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주인공의 이름은 데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대학에 있는 미식축구 팀의 마칭 밴드에 이제 드러머로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겪은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장면은 이 주인공이 오디션을 보는 장면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보이나?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흰 옷 입은 애가.
얘가 얘기하는 애가 주장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보죠. 겁나 잘 치죠? 내용인 즉슨 처음 본 게 악보대로 친 거예요. 오디션 악보대로.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엄청 빠르게 친 것이 애드립을 넣어서 한 건데, 주장이 그 옆에 있는 오디션 감독에게 하는 얘기는 지금 맨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 감독이고 가운데 있는 그 오디션 보는 또 다른 심사위원한테 한 얘기는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리냐, 보통 악보를 다 외워도 저렇게 안 틀릴 수가 없다. 그런데 저 친구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틀리고 할 수 있냐. 분명히 우리 팀에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팀의 분위기와 팀의 전체적인 공동체성을 훼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의 주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주장인 이 션과 그리고 이 신입생인 대본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리더와 그리고 톡톡 튀어서 뛰어난 재능이 있고 선천적으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신입 멤버인 이 주인공이 이렇게 서로 마찰을 빚는 그런 것을 영화의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볼 수 없지만 비트를 굉장히 잘 쪼개고 드럼을 잘 치는 이 주인공의 실력을 인정해서 어떤 대회에서 우연히 공연에서 이 주인공을 솔로를 시키려고 하죠. 그 두 번째, 이 주인공이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마침 밴드는 완벽하게 소리가 일치해야지만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애드립까지 하고 공연을 마치죠.
이 장면에서 데뷔 무대는 조금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주인공이 성공적으로 데뷔 무대를 치르고 다른 관계자들한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주장이랑 조금씩 마찰이 서로 이제 못마땅한 것들이 생기고 또 감독도 이 아이가 재능은 뛰어나지만 공동체와 전체를 다 보고 함께 어우를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되고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 다른 팀과 이제 배틀을 하거든요. 배틀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건 좀 짧게 볼게요. 상대방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배틀할 때 서로 상대방이 그리고 원래 정해진 공연대로 서로 배틀을 하고 맞춰야 되는데 주인공이 상대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주인공 성격대로 톡톡 튀니까 자기의 함께 있는 팀은 생각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리하게 도발하다가 이제 팀끼리 싸우는 장면이 되죠. 한 개인이 팀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청년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청년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이 팀 전체를 훼손하기도 하고 회방하기도 하죠. 네 번째 장면은 목사님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갈등을 겪어요. 악보를 보지 못하지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과 그리고 천재적이진 않지만 음악적인 배경 안에서 가정에서 자라서 악보도 볼 줄 알고 또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주장 이 둘이 이제 맞붙는 장면인데 이 주장이 이 신입생에 대한 질투가 있고 또 이 신입생은 이 주장이 자꾸 자기의 재능을 누르고 또 억누르고 팀에 녹아들도록 자꾸 억압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 서로의 감정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자막 없으니까 영어로 알아서들 해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Doctor, we know you in here wasting tape.
You even allowed in the building? Look, man, I got some stuff in my head I need to put down, so hurry up with your little rudimentary shit. Had it with your no talent wannabe gangster ass. You wanna prove once for all that I'm better than you? Strap up. Bring it on, big brother Tin Man. Take it down, champ. Hey, thug little wannabe drummer boy. Whatever, you big bald-headed bougie, my first drum having. No method, man. Yeah, bluff, daddy. Say I'm better than you. Try to hear you. You ain't heard me since I stepped on campus. Cause I know what you about. You know shit about me. What? Yeah, I'm the man. You the man. That's what I'm talking about. So go on and be the man. Without the line. Fast, Devin. But when you're in the field, nobody hears you. 나중에 꼭 이거 들었으면 좋겠고. They hear the bang. 다음 주에도 영화 One bang. 설교할 거니까 소리 나오게 잘했으면 좋겠어. 이야기 즉슨 둘이서 이제 서로 잘났다고 처음에 다투다가 넌 앞으로도 볼 줄 모르잖아. 너는 고리타분해. 이런 딱딱한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 주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아 내가 최고야 이러다가 주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필드에서 너의 연주는 아무도 듣지 않아. 필드에서 관객이 듣는 건 한 팀의 소리야. 너의 소리가 아니라 한 전체 팀의 소리야. 너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주장이 이 신입생 주인공에게 대본에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 팀을 위해 곡을 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연에서 하는 드럼 비트는 이 주인공이 직접 악보를 써서 비트를 만드는 비트를 가지고 마지막 공연에 나가게 되고 둘이서 한 사람은 악보를 가르쳐주고 한 사람은 드럼을 가르쳐주고 그 감각이나 비트를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의 보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영화는 거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영화를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어떻게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역량이 100%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잘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인공이 아무리 비트를 뛰어나게 하고 아무리 자기 혼자 잘 치지만 전체는 그 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악보를 쓰기 시작하고 그 악보를 가지고 팀원 전체가 연습할 때 그 혼자 쳤던 비트들을 팀원 전체가 칠 수 있게 되고 함께 연습하고 그래서 원래는 결승전 장면이 엄청 길어. 보니까 이 응원하는 그 대학교 5개 대학교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 4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는 전통 있는 대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2개의 팀이 동점을 받게 돼요. 둘 다 되게 잘해요. 영화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2개 동점 받은 팀이 이 드럼 라인이라는 드럼 비트를 가지고 서로 배틀을 해서 이기는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게 하기 위한 이 주인공 팀의 마지막 공연 비트 드럼 장면이에요. 이걸 이제 주인공이 쓴 거죠.
읽어볼까요? 뭐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어서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화를 보면 비트에도 빠져들게 되고 또 이 주인공과 그리고 주장이 하는 갈등과 대화 그리고 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개인이 그 팀 안에서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량들을 발휘할 때 여러분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신앙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뭐 얼마 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당장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또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신앙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수님 믿고 혼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울 때는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신앙이 빛을 발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을 볼까요? 2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함께 지라는 거예요. 원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이었는데 그 여호수아서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넜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12지파 중에 2개 그리고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쪽의 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정착하고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취하기까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미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봉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우리가 너의 말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겠다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가 이미 누리고 받은 안정적인 땅을 포기하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건 그거죠.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것. 공동체에게 서로 짐을 진다는 건 그런 거죠. 공동체를 위하라고 공동체 청년부 소속이니까 청년부에서 한 소속이 되라고 하는 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할 때 청년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뭉치기 시작할 거죠. 사실 게임이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인간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누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벌칙 조금 있겠지만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죠.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소원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귀찮고 불편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게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2절 말씀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5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각자 짐을 알아서 지라는 건지 아니면 내 짐도 공동체에 내놓고 같이 지라는 건지 엄청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1절을 읽어보면 무엇을 같이 지고 무엇을 각자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너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수 있겠지만 사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함께 짊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실수했어.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하여서 다 같은 실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렇게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각자 자기 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짐을 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서로 짐을 지는 건 서로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연약함이라고 인정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든 나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이 같아져요? 각자의, 내 짐은 내가 지고 네 짐은 네가 지는 것과, 이게 이제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 얘 짐도 내가 지고 내 짐도 얘가 지는 것, 이 두 개의 말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말이 같아질 수 있어요? 모든 짐을 같이 지면, 네, 뭐 비슷해요. 또 하나가 되면, 맞아요. 하나가 되면 이라는 것보다 또 조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나와 너가 같아지면,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 묶여서 뭔가 잘 융합이 돼서 뭔가 청년부의 이름으로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그냥 완전히 같아지면, 이 사람의 짐도 내 짐이 되고 내 짐도 이 사람의 짐이 되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 내 짐을 열심히 지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까지 지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짐을 지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악보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뛰어난 재능을 공동체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주장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신입생 주인공이 그 이후에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들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아까 이제 사고를 펼친 것 때문에 결승전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승전에 나가지 못했다가 마지막 이 드럼라인 칠 때 너의 비트니까 너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이제 해서 같이 치게 되는 장면이 되죠. 이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을 악보는 주장이 써주고 드럼 비트는 주인공이 치고 함께 섞어서 곡을 하나를 완성한 것이 이 마지막,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완전히 같아질 때 서로의 짐도 질 수 있고 내 짐도 질 수 있는 일이 그제서야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각자의 짐을 잘 져가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신앙에서, 각자의 생활에서. 그런데 그 짐을 지는 것이 공동체의 짐을 지는 것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인 것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완전히 다른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이듯이,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 짐이 내 짐이 되는, 하나 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똑같이 옆에 사람도 경험하고 겪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어디 갔어?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리더들한테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멤버들의 상황을 보면 누구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요?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리더들한테 많이 해요. 멤버가 시험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징징대면 똑같이 나도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 소외되고 아파하면 목사님이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누군가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못한다고 막 아파하면 목사님이 여전히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영으로 묶여있는 하나예요. 서로 각자의 짐을 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시절에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 어디에 내놔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이 시절에 여러분이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그 개인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빛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청년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길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청년부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어요. 목사님이 몇 가지만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리더가 지치면 멤버도 지치고, 리더가 지치면 목사님도 지쳐요. 여름에 날씨가 덥고 무더워서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리더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리더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리더들과 또 리더들은 서로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청년부가 이제 함께라는 주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든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늘 함께 나누어서, 한 사람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홀로 집을 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청년부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집을 지고 각자의 집을 줘서 한 명도 홀로 집을 지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하나님 공동체의 집을 나눠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살아야 청년부 공동체가 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려야 청년부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장 절실한 것, 지금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화해야 될 것들을 두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만나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청년부 공동체 전체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고 또 걱정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함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전체가 또 함께 짐을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하심이 머리 숙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개인이 각자의 짐을 지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